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앞뒤 사람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셨던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제전쟁, 무역전쟁 이런 거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또 이 관계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서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고 또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성도들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고요, 성도가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면 안 되고 변질되면 안 되고,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변하여 이제 축복의 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서로 격려하시는데,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예, 앞뒤 사람에게 위기가 곧 축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기가 곧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보여졌던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네,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 계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 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어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은요,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진 상태가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더 깊은 그런 간격이 벌어지게 됐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상태를 메우어서, 그래서 그 간격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게 만드셨고, 그 간격을 메워서, 그래서 서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 다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 그리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되어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자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인 거 아시죠?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 불편하지만 조금 참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식당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더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시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참고 이해해 주셔야 되듯이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공사 중이니까 참아주세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세요. 아직까지도 이 못난 자아가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들 때가 많고 불편하게 할 때가 많은데 참아주세요. 제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괜찮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 중인데, 그런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를 왜 합니까?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를 더 나쁘게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죠? 공사는 좋게 만드는 거예요. 편리하게 만들고 더 개선해서 더 유익하게 만들고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공사 중이지만 우리가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죄와 이 무지 가운데서 그래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에 우스꽝스럽잖아요. 애기들 소꿉장난하는 거 봤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소꿉장난하는 거, 그 풀잎을 가지고 쓸어서 이제 반찬을 만들고 벽돌을 이제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로다 이렇게 이제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여보 드세요 하면 네 맛있어요 이러면서 노는 거 보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여요? 참 좀 그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걔네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게 되어지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거 아닌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걷는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합격이 되고 나면, 여기에 훈련이 되고 나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의 생활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이고 광야 속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두 가지 훈련이 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 순종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되면 가나안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가운데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머지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재창조된 존재고, 나는 다시 공사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질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헛된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땅의 것, 세상의 것, 이제 일시적인 것, 불타 없어질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요.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 큰 교회에 그 다니는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아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데, 다른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성경들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이제 그 신학생들 가운데, 여러분 젊은 그런 이제 목사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셀 리더 모임 가졌어요. 그 리더 모임 가운데 우리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주님 오실 때 휴거합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탕을 휴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설탕이 아니에요. 휴거하자고? 뭔 휴거야, 설탕이야?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설탕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캡처 해가지고요 공중에 끌어올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이 맷돌 갈고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밭을 갈고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첫째 부활이 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온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가 이 땅에 남겨진 자가 아니라 다 공중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휴거에 저와 여러분들과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다고요. 새 마음을 품어요. 새 성품을 가져요.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도덕적 감각이 살아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고요. 세상에서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 답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요.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누구 때문에 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덕을 가지고, 우리의 수행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죠.
오늘 5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예수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깊은 자주 만남을 가져야 화목해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대화를 자꾸 나눠야 그래야 친밀해진다고요. 대화가 소원해져 봐요. 그럼 관계도 소원해지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만나면요, 형식적인 인사만 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면요, 친밀하게 그들의 자세한 사정까지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열심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여러분 심야 기도하시니까 잘됐다 이야기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요, 밥을 먹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요,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아 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그래? 밥 안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숨 안 쉬어봐요. 죽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멈추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말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가까이 하고 자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서 놀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된 우리는요,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요, 세 가지예요. 그 아래 있잖아요. 상대방을 높여라, 인정해라, 칭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화목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온유한 자세, 부드러운 자세를 가지면 화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참으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세요. 뭘 하면요, 아이고 너가 뭘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어쩌다 한번 큰맘 먹고 했는데 여러분 왜 그래? 뭘 잘못 먹었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옆에 누구 있지? 이러는 거예요. 사실 옆에 누구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순수하게 정말 사랑해 말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옆에 누구 있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집에 오니까 옆에 누구 있었지?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어쩐지 안 하던 짓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큰맘 먹고 했을 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도 사랑해 이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잘못 먹었어? 어디 아파? 왜 안 하던 짓 해? 막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해 주세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공사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사가 진척이 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말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디 아파?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막 이렇게 되면요 쑥스러워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하시고 상대방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세요. 부드러운.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외투를 입은 나그네 옷을 벗기는 이것은요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볕입니다. 심하게 부는 바람은요 옷깃을 더 감싸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볕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서 옷을 벗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드러운 자세를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얼굴도 약간 이렇게 미소 띤 얼굴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차갑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너무 차가운 사람 있잖아요. 얼굴 표정까지요 태도까지도요. 그러면요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꼬여요. 예? 그러니까 약간 맑지 않은 그런 자세를 맑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할 줄도 알고 내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이게 노련함이에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성숙해야 됐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처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힘있고 용기 있는 자세를 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끌어오르잖아요. 그래서 부부부 끌다가 여기서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끓더라도 여러분 꾹 눌러가지고 여러분 넘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과 화목을 이루는 모습을 가져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화목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자연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28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들에게 5가지 명령을 주잖아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부탁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개발을 할 때 여러분 성장을 이제 도모할 거냐 아니면 보존을 도모할 거냐 때문에 우리가 논쟁을 벌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성장학자들은요, 야 어느 정도 훼손이 되더라도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연 보호에 앞장서는 환경 보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성장이 더디더라도 우리는 보호에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보호에 더 이제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갖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마다 성장을 우선할 거냐 보존을 할 거냐, 여러분 이것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연이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훼손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하다 안 되면 안식년, 휴식년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복원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송악산 여러분 정상도요 5년 동안 여러분 접근 금지입니다. 예전에는 송악산 둘레길을 가고 정상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 이제 2020년 7월 1일까지 7월 31일까지 접근 금지, 거기 못 가는 거예요. 5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자연이 스스로 복원되어져서 회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자연과도 화목하기 위해서, 자연이 화목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자연을 잘 이제 그 보존하고 이제 개발하는 것을 잘 하게 될 때에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 번째로는 이 세계와 이 지구와 자연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오래 참는 모습, 내가 불편하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불편해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가 불편해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음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평화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 전에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평강의 대리자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번째가 화평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은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이것들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은요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이론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초대교회가 공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 너무 좋은 이론이니까 공산주의가 그것을 채택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강림을 그들이 빼놓고 일하게 되어지니까요, 공산주의는 하향평준화된 거예요.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똑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1시간에 1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쟤는 1시간에 2개 만드는 사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둘이 만들면 12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씩 나눠 가지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내가 10개 만드는데 왜 쟤 4개를 줘가지고 쟤하고 내가 6개씩 나눠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0개를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을 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평화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평화는요 언제 되어지냐면 우리가 힘쓴다고, 우리가 다짐한다고, 우리가 언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고뭉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는 데마다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돼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오시는데, 첫 번째는 오셨고요, 두 번째는 오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루어진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이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분은 심판의 날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신 분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돈 없어도 믿으면 구원받고요, 여러분 못 뵀어도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고요,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들이 믿으면 구원받고요, 여러분 병이 들었어도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고요, 누구든지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한다고요.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생명, 그렇게 믿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요,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그날 그 시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미루어 추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징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나타나면, 그 징조가 자주 발생하면, 그 징조가 이루어지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준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 있었던 사람들보다 재림의 순간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에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이라도 올 줄 모른다, 내일이라도 올 줄 모른다, 올해라도 올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박한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오늘 온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무장한 모습 가지고, 정결한 모습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때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이제 그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천년왕국에 여러분 그러한 이제 권세를 누리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 이렇게 맡기셨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대신해서 할 일을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일은 누구에게 맡기느냐면요, 일은요 충성하는 자에게 일을 맡깁니다. 나는 받은 만큼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일하여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난 받은 만큼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깍쟁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나는 받은 만큼 일한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 노력과 내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일하고 받겠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받은 만큼이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은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쩌면 죽을 정도로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거라고요. 일하니 여러분 믿지 않으면 맡기겠어요? 믿을 수 없는데 그 일을 맡기겠냐고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어져서 그 본국의 이제 메시지를 그 대사가 된 그곳에 전달하는 사명이 대사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대사를 우리로 삼아주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니면 나는 하늘나라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 많은 사람들 골라 뽑아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셨던 귀한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고향, 가족, 여러분 친지들 다 내려놓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자신들의 그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모습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가 되어져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있는 곳에서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죠. 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그러한 예비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셔서, 야 이거 밟고 일어나, 이거 밟고 수렁에서 나와, 야 이거 딛고 수렁에서 나와. 그래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수렁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밀어놓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구려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공사 중인데 좀 더 나은 것으로 개조되고 좀 더 나은 것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으면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사하셔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싸움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 단체와 조직과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낮아져서 녹아져서 깨워져서 부서져서 그래서 끈끈하게 연결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이제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죽으면 하나 된다고요. 우리만 깨어지면 하나가 된다고요. 우리만 부서지면 하나가 된다고요. 깨는 작업, 부수는 작업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깨고 부셔져서 그래서 주님이 드실 만한 고운 가루로 떡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자고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일하지 말고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있어요. 개인 종말이 우선적으로 앞선될 건지 아니면 우주 종말이 더 내 개인적인 종말보다 앞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보다 주님 앞서면 휴고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 종말이 앞서게 되면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탈락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화목을 도모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를 연합을 일치를 이루는 모습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지면 하나 되는데, 내가 부서지면 하나 되는데 하나님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연합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깨어질 때에,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죽어질 때에, 우리가 부서질 때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사하는 일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공사하는 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못난 자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가 부서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분쟁케 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싸우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평화를 조성하는 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르고 소원하기는 오념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아져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관계 속의 문제,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마음을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저희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동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사오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목케 하는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사고 뭉치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음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하나님 구역 예물로, 가정 예배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월삭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풍성해지고 부해지면서 놀라운 은혜 덧입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곳에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구제의 모습으로 사랑의 손길을 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아름다운 역사, 이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하며 또 아름다운 반주와 또 이제 하나님 이제 안내위원과 주차위원과 하나님 또 이렇게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또 주일학교 교사들로, 중고등부 교사들로 하나님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드러나지 않는 그 묵묵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으며 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활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